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진 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청년의 삶은 너무도 불안하고 팍팍합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과 물질에 의지하고 다시 상처받고 주저하며 이를 반복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과 내일도 계신 주님께서 저희의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을 부르짖는 청년들의 입술에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지난 수요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청년교구 성탄 축하 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배를 준비했던 많은 손길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 모두가 기쁜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청년교구에 함께할 새내기를 위한 O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새내기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나아가는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는 멋진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오랫동안 함께했던 마을과 목장의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장에 대한 걱정과 정들었던 목장에 대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따뜻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목장과 마을이 바뀌어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주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실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위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위에 오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마누엘의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주님. 아바 성령 예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그 이름 다 찬양해 주리 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 우리가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흔들림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려줄 말씀처럼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께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각소리 청년 공동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족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라라바스야라시야라라야라시야라라시야라라 이야바라시야라라야바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d to before creation, eternity in your hand. You spoke the earth into motion, my soul now to stand. Used to before my failure, and carried the cross for my shame. My sin weighed upon your shoulders,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longs to you, surrender. All I am is yours. So I walk upon salvation, your spirit alive in me. This life to declare your promise,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longs to you, surrender. All I am is yours.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온오프를 꺼놨네요. 네,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수요일에 청년교구 주간 성탄 예배로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스냅 사진으로만 보신 이 감동의 시간을 지난주에 수요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성탄 주일 청년 예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했던 분들은 더 열심히 잘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과 또 우리 같이 사후 예배 드리는 청년들에게 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2월 15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2년 동안 함께 했던 마을과 목장의 조정과 개편이 있습니다. 이 마을과 목장에 개편된 그 표는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신 후에 나가시는 본당 입구에서 비치된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미 마을 목자와 목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을과 목장이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모임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오늘 받으시는 그 표에 나온 마을과 목장으로 가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또 예배와 또 공동체 가운데에 은혜롭게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이 계시면 우리 목회자 연락처가 있고 거기에 마을 목자들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명단에 같이 함께 포함해서 목장 모임을 하면 좋겠고요.
예비 목원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목장에 배치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22일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니까 함께 우리 목장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안을 한번 펴보실까요? 네, 주보안을 한번 펴보시면 왼쪽 부분에 아주 크게 세트 8,000원 이렇게 광고가 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팀의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00원 너무 크게 써 있어가지고 큰 놀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크리스마스 카드를 멋있고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디자인팀에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카드를 직접 우리 디자인팀 한 분 한 분이 디자인해서 만든 카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가시는 입구에 본당 입구에 보시면 거기서 판매를 하니까 많이 구입하셔서 카드도 많이 쓰시고 또 이번 19년 마지막 성탄절 또 연말을 보내면서 또 감사한 분들에게 편지 한 장씩 꼭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새내기 OT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참병원 봉사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리더 송년의 밤 리송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리송밤이라고 지었는데 리더 송년의 밤에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수고한 리더들을 위로해주고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자는 뜻으로 우리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새로운 리더 또 내려놓는 리더 모두 함께하는 자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혼자가 있는데 오늘 자리에는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시는 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교구에 오늘부터 새롭게 부임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진 전도사님이신데요. 우리 너무 멋있게 우리 또 준비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교육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되는 우리 김상진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찬미단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봉사했고 또 우리 목자로 섬기면서 헌신했는데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원 1학년 내년에 2학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교육 전도사님 한 분이 필요해서 모시려고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내년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또 내년도 한 해 또 같이 열심히 또 사역 감당할 텐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특별히 전도사님께 우리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십자가에 여기 이름도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고 또 아까 이거를 보시더니 전도사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빼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계속 들고 꾸준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좋은 만남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큰 박수로 우리 전도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소개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올라오면 처음 소개할 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 된다라고 막 그래서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 다음에 또 여러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또 시킬 거니까. 그래서 또 그때 좋은 모습도 보시고 오늘 우리 치유하는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감사합니다. 우리 3층에도 한 분 계신데요. 한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3층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에 있는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저와
함께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이 보좌 앞에서 결단의 찬양으로 이런 찬양을 했지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양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했지요. 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나의 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황제가 주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맞은가요? 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늘의 예배, 이 예배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참여하라는 요구이고, 이 예배는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가면 이제 7인이라고 하시는 그 7 봉인된 것들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본문이 넘어가게 되지요. 7인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임봉한 것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7인, 저렇게 빨간색 인봉이 된 도장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봉은 말 그대로 도장 인자에 봉할, 봉자를 써서 도장으로 찍어서 봉한다, 묶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중요한 법적인 문서나 서류들, 특별히 두루마리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인봉해 놓아서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 두루마리도 인봉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냥 하나의 인봉만 찍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두루마리를 실로 묶고 그것을 밀봉해서 7번이나 인봉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7은 완전한 수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은 5장 7절에, 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가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서 이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이라고 소개된 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후에 나오는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본문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신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시록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도입해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말씀이 계시록 6장부터 끝에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이 그 시작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참 중요하고, 그 부분을 넘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도 끝에 가보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두루마리를 취했던 그 어린 양의 그 능력이 어떻게 승리로 나타나는지를 계시록 전체는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6장 말씀부터 보면 그 아까 찍혀있던 7인 찍혀 있었잖아요. 그 7인에 찍혀있던 그 인이 하나씩 풀리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이 풀리고 두 번째 인이 풀리고 하나씩 풀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7장을 넘어간 후에 8장 1절에 이르려면 마지막 7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떼시는 장면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단 6, 7, 8장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이어지는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이 7가지 인이었던 이 심판이 7가지 나팔에 대한 심판으로, 또 7가지 대접에 대한 심판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심화되면서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7장을 통해서 인심판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심판이 6장까지 6번째 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 7째 심판을
앞에 두고서 오늘 이 본문 7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앞에 있는 이 7장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7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계시록 전체 가운데에서도 이 7장 본문에서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본문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장면이지요. 지금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의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치면서 외쳤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때 그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의로움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 나무를 지금 들고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7장 9절에 넘어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장면처럼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엇인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부분, 그 장면을 마주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땅을 예수님의 힘으로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이분이 오셔서 우리는 그 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왕과 함께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되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곧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지요. 근데 오늘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 7장에 비슷한 장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백성들과 좀 다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놀라운 구원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신실한 증인이 되셨는지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비록 죄와 죽음에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7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흰 옷을 입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냐고,
어디에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이 14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백성이 어떤 백성들인가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희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들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이 어땠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옷이 더러웠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옷이 더러워졌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옷을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주지요. 군인은 뭐를 입을까요? 군복을 입죠. 경찰관은 무엇을 입을까요? 경찰복을 입지요. 소방관은 무엇을 입을까요? 소방복을 입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옷을 입은 사람 그 모습에 걸맞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과 의무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목회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목회자 셔츠를 입고 이렇게 단에 서 있는데요. 예전에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목회자 셔츠를 입고 우리는 지금 강서 지역인데 저 강동 쪽에 가면은 상일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일동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어요. 갈 때는 지인의 차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5호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상일동역에서 이 까치산역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이 셔츠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바깥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저를 보면서 저 사람 혹시 신부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지하철에 저는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데 저를 계속 얼굴을 보고 옷을 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저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지하철 안에 타시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분명히 제 앞에 자리가 났어요. 자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왠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 앞에 앉으셨던 분이 이렇게 내릴 때가 되어서 나가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리가 딱 비게 되면 옆에 눈치를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가 있으셔서 미친 듯이 오셔서 앉으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자리가 비면 옆에 있는 분하고 눈치를 보면서 앉을까 말까를 합니다. 근데 그날도 그랬어요. 그날도 상일동에서 까치산역까지 오는데 앞에 자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앉아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분이 제 눈을 보고 나더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십자가를 보는 거죠. 여기 눈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눈을 보고 십자가를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원래 그러려고 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그분을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서 이제 그분이 쭉 오는데 여러분 상일동역에서부터 까치산역까지 정거장이 무려 35개 정거장이에요. 그 긴 시간을 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처음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 옷만 아니었으면은 나도 편하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옷 때문에 이 옷에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나. 저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왔던 적이 있어요. 옷은 무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 옷이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그 옷에 담겨 있습니다. 옷은 어떤 사람을 더 순종적이게 만들기도 하고 더 권위적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태도도, 반응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요.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먼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종을 시켜서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온 그 아들,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온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가 한 것은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옷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존재,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버지께서 옷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옷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다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옷을 달라고 해서 옷을 입는 아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옷을 태어났을 때 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으면 처음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더러워진 옷,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거나 옷을 씻어 새로운 옷으로 희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워진 의복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최초의 옷이 나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나뭇잎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나뭇잎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입고 있던 나뭇잎 옷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지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이유는 가죽이 더 질기고 튼튼하고 좋기 때문이 아니고, 가죽은 생명이 죽어야 만들 수 있고 생명이 희생되어야 만들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생명의 대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나뭇잎 옷에서 가죽 옷으로 바꿔주셨죠. 이것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The Great Exchange라고 했어요.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를 생명으로 바꾸는 교환이었죠. 죽어 마땅한 사람을 피를 통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교환, 아들을 죄인과 바꾸는 그 교환, 생명을 죽음과 바꾸는 그 교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 교환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이야기가 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더러워진 옷을 누가 희게 깨끗하게 씻어 만들어 주십니까? 환난 가운데 더러워진 의복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었나요?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옷이 깨끗게 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씻김 받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15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5절 함께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어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어린 양의 씻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앞에 이 계시록 6장부터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고 8장에 가서야 마지막 인심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 한 가운데에서도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게 된 자들,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보좌 앞에 서고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옷이 희게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위로가 있는지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견뎌내고 고생 가운데에도 잘 견디며 인내하며 지켜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요, 예전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소와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바로 이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막힘도 없고,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곳이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장막을 이렇게 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장막이 이렇게 쳐진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상치도 못하게 하는, 상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의 눈물을 그 어린 양이 닦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에 함께했던 마을과 목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마을과 목장에 다음 주부터 지낼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참 감사한 것도 많았고 참 행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을과 목장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때에 바쁜 것 때문에, 또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결핍들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거리끼게 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가 더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지내야지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어지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서 우리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장막이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면 우리가 서로에 대한 결핍으로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시원케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마을과 목장을 위해서 이런 위로와 이런 도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주영 형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마을, 어떤 목장에 가더라도 누가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가고 어떤 목장에 가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내가 희게 되었던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어떤 곳에 가도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실 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오늘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과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보좌 가운데에 계신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시다고 그러죠? 보좌 가운데에 계시다 그러죠. 어린 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보좌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어린 양이 계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그냥 그 보좌 사이에만 계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렸을 때에, 우리가 목마를 때에, 우리가 열받을 때에 그 상함도 다 깨끗이 씻어주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눈물들도 다 씻어주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기다리는 이 시간에 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희게 해주셨듯이 저는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고 서로를 희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형제자매가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고, 그들이 목마르고 줄일 때에 마실 물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들이 상했을 때에 그 영혼을 잘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을과 이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의 그 피로 씻음 받아서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더 스토리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우리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1절부터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님,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두 외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아프고 힘든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더러운 옷이 휘어지게 되었다는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영의 소생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먼저 어린 양의 구속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러운 자였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어지게 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았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들도 예수의 피로 시든받아서 깨끗해지고 휘어지고 거룩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마을과 목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아쉬움 가운데 있고 또 섭섭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주님 새롭게 시작될 마을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마을과 우리의 목장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을과 목장이 성령의 두루마리로 성령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셔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마실 수 있는 샘물을 주고 우리가 상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가운데에서 부르셨듯이 나 역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부르셨듯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다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이야기와 말씀이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흘러가야 하고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마을과 목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이 양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게 될 마을과 목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이 마을과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리 청년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다시 어린 양의 보혈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마을 어떠한 목장에 들어가더라도 주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며 그곳에서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마을과 목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상처와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하나님 몸된 주체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주체됨의 아버지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 교회의 모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참된 하나님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제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이 보좌 앞으로 인도했듯이 이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목자로 삼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청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동안의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어린 양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마을과 목장을 놓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장막을 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줄이고 목마를 때에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된 목장의 참된 마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되고 점점 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옛 모습과 옛 습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보좌를 허락하신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예배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과 목장마다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사람과 교회에 상처받은 내 영혼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된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